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38장. 타셨죠? 교독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 나오죠. 감독의 직분. 그리고 나서 또 쭉 나오면서 나타나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직분이죠.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격인데, 뭐, 다 하시는 거지만,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들 속에서 보면은 자격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국 기준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 나라에 들어오는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럼 그게 기준이죠. 그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고, 그럼 우리 그 기준대로 따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다른 종교의 좀 지도자급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하면 나 그런 천국 안 들어가겠다. 오지 말란 얘기예요.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 자격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너무 자격 조건을 너무 느슨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가가지고 사업을 하려면은 거기 지역에 총경리를 세우고요. 총경리 세우고 총경리 이름으로다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실제적인 운영자는 한국 사람인데 총경리가 다 주관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는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PD수첩 막 이런 데서 우리 한국 기업주들을 악독 기업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봤어요. 왜요? 야반도주하고 월급도 안 주고 야반도주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 거기서 사업하다 나왔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는 저렇게 하지만요, 안 나오면 죽어요, 이거예요. 안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총경리가 모든 세금, 이제 공안에 관계된 것, 중국 정부에 관계된 것 모든 걸 다 처리한대. 그런데 우리 한국인 기업인은 이제 뭐 대기업은 어쩔 수가 없게 못 건드리겠죠. 중소기업만 이제 이런 걸 건드리는데 세금을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세금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잘 지내요. 총경리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요. 회계사한테 주는 공비도 다 줘요. 근데 5년 지나서 갑자기 총경리가 사라져요. 총경리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세금 독촉장이 날라와요. 5년 동안 당신 세금 하나도 안 냈으니까 추징하겠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다 낸다고 줬는데 이걸 회계사하고 짜고서 빼돌리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러면 얘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폐업하겠다. 아니다. 너희들 20년 동안 약속했으니까 그때까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 밀린 세금 내야죠. 영업은 안 되죠. 직원 월급 줘야죠. 힘든 거죠. 자기 월급은 그냥 직원 월급도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월급을 작게 이제 줘야 되는데도 월급을 못 주면 우리는 한 사람이 가서 사장한테 사정하잖아요. 근데 20-30명 데리고 가서 때를 쓴대요. 그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한두 사람 20-30명씩 계속 데리고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왜? 그 세금도 다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월급조차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문호를 많이 개방해놔가지고 막 중국인들한테 중국 땅도, 제주도 땅도 없고 서울 강남 아파트도 없고 막 그냥 자기 그 중국 사람 이름으로 다 사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너무 자격을 느슨하게. 그래서 강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아파트가 10억인데 16억 줄게 팔아 이러면 안 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재 갖다 놓고. 그래서 갑자기 막 폭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일도 속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증 하나 받는 이 자격, 해외 가가지고 우리가 이민자들이 가서 거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나라 외국에 가서 일할 때 보면은 반드시 차등이 있거든요. 거기 원래 시민권 가진 사람들보다 형편없이 받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이기고 어떻게든 막 아둥바둥 하면서 벌어서 자립하고 이렇게 하는 한인타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짓인데, 여기는 우리 그 노무자들이나 뭐 식당 서빙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주니까 말은 안 통하지, 일은 서툴지,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이거 참 큰일이다라서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 개인 어떤 그 일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하고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겪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너무 자격이 느슨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격도 우리나라가 정해요. 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가려면 영주권, 시민권 받으려면 거기도 그 나라가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정한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자격의 일들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말씀하세요. 이 3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미쁘다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격을 갖추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려면 한 가지죠. 선한 일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 오늘 말씀 속에서 선한 일.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죠, 사모. 선한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의 선한 일 중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선한 일이에요. 1차적인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 들어가는 문에서 딱 지켰을 때 화려한 옷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미남? 코트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그래야 될까요? 키? 그럼 제가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 게 아니죠.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이 자격 중에 선한 자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격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를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상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고 돈을 믿을 수 있고 명예를 믿을 수 있고 권세를 믿을 수 있고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들 속에서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의 품격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스스로 자신에게서도 나오고 그것이 가정에서 열매가 돼야 되고 그것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어떤 사역과 하는 일들, 관계성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2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삼아 예수 영접하는 그 일에 충만한 은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함이신, 왜냐면 이때는 여성 안수가 없거든요.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냐면 술을 즐긴다는 건 뭐예요? 술을 어떻게 하는 게 즐기는 거예요? 임박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또?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그러잖아요.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술이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신대. 그래가지고, 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애초에 술 칠 때는
고급 양주에도 물을 타가지고 해도 모른대요. 왜? 그게 그냥 다 그런 술인가 보다 그러고 마신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이 마술이 걸려서 그냥 뭐 정신없이 마신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마술이 개술이가 된대. 개술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제 얼마나 술을 먹는지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그냥 밤에 그냥 걸어 다니질 않나. 사람 사고 나질 않나. 그냥 막 지하도 이렇게 저희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커브 꺾을 때 차 안 보입니다. 앞에 코너 같은 데 안 보여요. 요즘 같은 경우 뭐 자동 멈춤 이런 있는 장치가 있는 차들은 멈추겠지만요. 그런데 그냥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귀퉁이에서 자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많아요. 도대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은 진짜 안 돼요. 남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줘요. 자기만이 아니라. 참,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들에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사람이 다리를 못 써요. 불구가 됐어요. 평생 벌고. 근데 이분은 그냥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나니 이 사고 당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고 당한 사람 평생 고통 속에 살아요. 쩔쩔매면서. 어느 아가씨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가 받은 평생 고통 속에 이 통증이 멈추질 않는. 그래서 평생 그냥 통증이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벌은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래요. 이 술이 해악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여기는 그러지 않겠지.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딴 사람들한테 꼭 그래야 돼. 진짜 안 돼. 술을 즐기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술을 기쁘게 생각해,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근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이가 술 한잔 먹지 뭐 이렇게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기도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기도로 해결하는 영적 품격이 있어야죠. 술 마시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나오잖아요. 품격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품격 있는 모습 그리고 가정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기 보면은 그 이상의 일들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긴다는 말씀 드렸고요. 구타하고 그죠? 다투고 이런 일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영접 품격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돼.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다.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일들의 영성을 놓고요. 세상에 있는 사상과 여러 가지 논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면
애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 제가 목사님 딸이래요. 이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목사님 딸만이,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장로님들 안 그랬잖아. 제가 장로님 딸이래요. 이렇게 나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아? 제가 한소 집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나와.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얘기를, 저게 교인 아들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난전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 자녀이겠지만요, 목회자 자녀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뭐하다 언쟁이 붙었어요. 집사님 딸하고 목사님 딸하고 언쟁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얘기하다가 싸우면 중재하는 분이, 네가 참, 내가 왜 참아야 돼? 너 목사님 딸이잖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왜 목사님 딸이냐. 그렇게 되는 게 다반사더라고요. 다반사. 그렇다면 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싸운다면 어떻게 돼? 네가 참아. 왜? 집사님 딸이잖아. 장로님 아들이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에 맞는 품격 있는 다스림과 섬김과 오짐과, 그리고 또한 정말 예의 있는 모습들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돼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예요? 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돈 안 사랑해요? 우리 도하는 외손녀는 돈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카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 참 기도에 감사하는 게요, 우리 그 외손녀가 이제 시술을 했잖아요. 개복을 하지 않고 시술로 잘 끝났고, 오늘 이제 가서 그 처음 검사를 다시 한번 초음파를 해봤는데 잘 됐다고, 한 달 뒤에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원래 애들이 누워서 초음파 뭐 이렇게 한다면 막 다 싫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얘가 지난번 수술할 때도, 여기 주사 놓을 때도 어디 놓을 때 있다가 이건 낫더라고요. 낫는데도 그때 하고 몇 분 그냥 징징거리다 말았대요. 그냥 뭐 막 떼거지 쓰고 내지도 않고. 설명을 했더니 너 이번에 이거 맞아야 수술하는 거야 막 그랬대. 그래서 이제 주사 잘 맞는다 그래서 잘했는데, 누워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일어나 앉으면 여기 시술한 이제 그 다리 안쪽에 핏줄이 이게 터지니까, 누워서 8시간을 누워있는데 다리 못 움직이게 거기다 그 모래주머니 올려놓고 다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8시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버텨냈어요. 울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그거 풀고 나서 이제 새벽 돼서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울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자고, 새벽에 온다고. 근데 오늘은 금식을 한 거에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놓고 해야 되는데, 설명을 또 했대요. 오늘 여기서 잘해야 수면제 안 먹고, 내가 약 먹는 힘들잖아. 수면제 안 먹고 하려면 잘 누워서 검사 받아야 돼 하고 설명했더니, 또 이제 미리 대비하고 금식을 해야 또 수면제를 먹는데요. 근데 설명했더니 또 누워가지고 가만히 그냥 또 이제 약효가 있었던 게 휴대폰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하니까 또 잘 그냥 누워가지고 수면제 안 쓰고 검사 잘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생각을, 수면제 먹고 나서 그냥 깰 때까지 한참 정신없거든요. 애들한테 좋지도 않고. 근데 잘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 일도 속에, 얘가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야, 너 수고한다. 너 이거 조카들한테도 이렇게 주고 10,000원씩 주고, 손녀한테도 10,000원 줬어요. 딱 떨구고 돌았어요. 야, 얘는 돈 안 사랑하는가 보다. 그 속으로, 얘가 초록색을 하나, 노란색을 줘야 되나?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서 이제 만나서 가느냐고, 중간에 딸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손녀한테 제가 10,000원짜리를 급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받아요. 그러더니 저 같이 간 목사님이 제 손녀, 외손녀라니까 5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 그래, 할아버지는 초록색, 할아버지 친구는 노란색, 계속 그래. 그래도 그다음부터 노란색을 좀 줬는데, 이번에 초록색을 줬더니 뚝뚝 걸고 돌아서는 걸 보니까, 얘가 색깔을 아나. 그러니까 돈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아직은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죠. 다 사랑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식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럴까요? 솔직히 해봐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둘 다. 어떨까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요. 잠깐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이 났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프리카 지역이라 치료를 안 해줄래. 행세를 보니까 가난하니까. 그 아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개를 잡아서 진주를 캐내는 어부인데, 밤낮 없이 가서 이 아들을 고쳐야 되니까 치료해 진주를 했는데, 이 실화예요. 진짜 큰 진주를 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알을 치료할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으니까 어떤 사람은 헐값에 사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훔쳐갈라 그러고 이 산 사람은 이것도 동네 사람이 뺏어올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또 실제적으로 강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 가치를 알고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도시로 나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우연히 쏜 총에 아들이 맞아 죽어요. 그럼 이게 진주가 도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진주 때문에 빨리 죽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어부가 진주를 갖다가 바닷속에 던지고 말아요. 왜요?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상황들이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일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내 믿음을 상실해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위축받아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1,000원짜리 시골에 있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1,000원짜리도 해야 된다고. 나 부담돼서 못 간다고.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돈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든다든가 돈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진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위축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를 위축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주를 섬기는 일에는 비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위축받는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일들도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 이거 우리 기도 제목.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의 일들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품격 있는 직분자들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눈물로. 그럼 새로 입게 한 자도 말하라. 왜? 입게 해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 직분을 주고 났더니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분을 소리 집사 직분을 딱 줬더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외인에게서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보면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이 돼야 첫째 비방도 안 받고 둘째 마귀의 올무에도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후에 보면 뭡니까? 집사들도 어떻게 해요? 품위가 있게 정중하고 일구연 한 입으로 두 얘기, 여기서 요 얘기, 저기서 저 얘기, 이거 안 하는 거죠. 정말 입을 조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믿음의 유익이 되고 내 상대방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말이나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뭡니까? 술에 임박인 거, 이제 임박인 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술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다가 어떤 분들 주님이 나는 이겁니다. 그리고 술병을 들더라고요. 이게 술이 임박인 거예요. 그냥. 간이 녹아나는데 술 먹지 말라 그래도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먹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게 술이 임박이지 않는 거. 더러우니 어떤 말 그대로 뇌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적한다든지 정당한 선한 방법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일들로 어떤 이익을 내려고 하는 탐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품이 있는 생활은 뭐냐?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양심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늘 일상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시편이나 아니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 편하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 이르면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고백을 하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옷을 휘두르고 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죠. 그때서부터 엘리사에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신앙들, 우리 삶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믿음에 관해서 알고 있던 그 사실들이 이제는 내 신앙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 부모님께 신앙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 들었던 신앙이 정말 자기가 체험한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과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도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 격을 말합니다. 이 일들 시험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 품격 있는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의 품격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을 맡기는 임직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느 순간에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집사님들 한 아내, 남편, 가정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일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왔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물어가는 사자 입에서 양을 뺏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뺏어 왔어요. 그 담력이 목자의 직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위기가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골리앗한테까지도 뛰어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잖아요. 믿음의 삶을 잘하면요, 집안의 저주된 역사와 내 인생 속에 나를 갈아먹는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물건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항존직분자들이 정말 믿음의 담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도 팍팍 받고요, 하나님 앞에 씨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업의 복도 막 받고 그래야죠. 그냥 그래 물질에 쩔쩔 매고 우리가 그래서 살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물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사람은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필요하도록 발등에 불을 떡을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는 욥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다 욥을 왜 이렇게 고생시켰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딱 얻은 결론이 뭐예요? 욥을 훈련시켜서 이 지금에 있는 일들 속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용기가 있는 믿음이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테스트에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테스트했구나. 그래서 테스트를 잘 이기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왕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담력이어야 돼.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담력이 막 얻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의 일들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교회. 이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격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해야 돼. 그래서 1구이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점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어떻게 이제 새하고 쥐는 안 나와요. 어디 갔어요? 다행입니다. 새하고 쥐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세워가는 터예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요. 진리의 기둥은 어떻게? 우리가 품격,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며 그 진리의 일들을 행하면서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되도록 만들어갈 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말씀하셔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이 진리의 기둥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런 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면모 품이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 항전직분자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감독과 집사 직분을 가진 항전직분자들이 이렇게 진리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품격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품격을 가져서요 진리의 기둥을 굳게 세워나가는 터전이 있는 우리 청주상열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